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종을 비롯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복음이 잘 전거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러 갈 때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을 쳐갖고 자기 주인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여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면은 꼭 따라다녀요. 꼭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그 말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귀신이 하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을 때 그래 네가 귀신 들렸지만 말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의 일행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마음의 괴로움을 더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툭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갖고 점을 쳤는데 이제는 점을 못 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들이 이제 자기들 이 여종을 통해 갖고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 갖고 돈벌이를 했는데 바울이 그 여종한테서 귀신을 쫓아보내고 나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니까 자기들 수입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이제 장투로 그 관리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아주 오히려 억울하게 그 고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관리들은 이 시민이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고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있습니까? 판결을 해야 되겠고 자 옷을 벗겨갖고 심하게 매를 때려갖고 감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그래 감옥에 가두었다. 그 바울과 실라는
연주의 격지 사람이고 하니까 거기에서 감옥에 가두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한밤중에 찬송을 한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송을 하는데,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막 덜커덩덜커덩 열리게 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을 이 발에다가 착고를 이렇게 채워놓는데 그 착고가 지절로 풀려버리고 지금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한밤중이었으니까 이 간수가 잠을 자다가 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 착고가 열리고 문도 열리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일어나 보니까 그 감옥의 문들이 방방마다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이 문들이 다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아이고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이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책임이 너무나도 크니까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 마라. 하니까 간수들이 깜짝 놀라잖아. 어떻게 이렇게 지진이 나고 이 문들은 다 열렸고 창고도 다 풀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 이 간수도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어떤 것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 말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으면서 비투승이가 된 그걸 모든 걸 다 자기 집에 데려다가 다 씻겨주고,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모든 가족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관리들이 특별히 바울과 실라에게서 큰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풀어주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나도 로마 시민인데 아무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놓고 또 이렇게 마음대로 또 풀어주어도 되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사람들 로마 시민들도 있지만은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득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상관들이 와서 제발 우리를 좀 봐달라. 그래서 당신들이 이제 여기에 빌립보에 있지 말고 제발 이곳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제 사정을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거기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온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는 말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부터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아주 내 표를 만들기 위해서 간사함이나 어떤 부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어떤 속임수를 써갖고 당신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는 그걸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깨달아야만 온전히 깨달아야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한 해에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한 10년 전에만 해도 그때에 각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한 해에 배출되는 인원을 우리 한국을 치면 한 4, 5천 명이나 됩니다. 한 해에. 한 해에 4, 5천 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조그만 교단들이 또 자기들 멋대로 안수를 줘갖고 막 한 1년 정도 대충 해갖고 안수를 주는 사람까지 하면은 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 한 해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해도 이 땅덩어리 좁은 데서 5천 명 이상이 한 해에 5천 명 이상이 나오면은 도대체 얼마나 목사가 많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희들 때는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신대원의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 대학과정 4년 과정을 밟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이미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서 단독 목회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도사가 단독 목회한다 하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나이가 40, 50이 되어졌어도 부목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못해 그 부목사 자리도 가지질 못하여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원래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가 이중직을 갖는 것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편으로서 목사가 이중직을 갖지 않고서는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목사가 4천 명이 나오든 5천 명이 나오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일까? 정말로 그 소명을 받은 자일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일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목사 안수 받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되고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마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마음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혹하게 할 만한 아니면 유머스러운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유머스러운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 아첨하는 말이나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탐심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말을 다 함으로써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가면서 아주 능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고서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정말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속에서 생활하다가 그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 속에서 생활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때에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나 아니면 사람을 따랐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나 자신이 즉 사람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나 혹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서는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세상에서는 고난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해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짓 사도 같은 사람들도 얘기하겠죠. 자기들도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다. 그렇게 또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그 말을 듣고서 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참 이것이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분별력은 늘어갑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하면 사람 쪽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사람한테서 무슨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어떤 아첨이나 탐심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맞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다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행여나 시험 들까봐 그래서 그 권리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것에만 더 우선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부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히려 그렇게 이 바울은 거기에 더 신경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심정으로 하느냐면은 엄마가 갓난 아기를 기를 때에 심장 해초리 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기가 울면은 이거 왜 울어? 배고파?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로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고 따를 수 있겠나? 그래서 엄마가 어린 아이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사람들에게 이 초신자들이 처음 이제 복음을 접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폐해를 끼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과 신라는 이 자신들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전 복음을 듣는 자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그 유대인들은 특히 한 사람이 한두 가지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어디서든지 자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서 돈 벌일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1인 1, 2 기술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특히 우리가 아는 바대로 천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에 갔어도 그렇게 하면서라도 밤낮으로 그렇게 하면서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낮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향해서 선교 헌금을 오늘날 말하면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보내주었지만은 이 바울이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으므로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열심히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저장해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바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바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밤낮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진짜 내일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를 나의 노후나 그 모든 것도 사람은 나이 들고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고 늙어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오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리고자 할 정도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해서 그것도 다 드리고 또 거기다가 자기 목숨까지라도 이 사람들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성도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같은 사명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바, 맡겨진 바 그 일을 위하여서 정말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어지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엄마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이
입장이 되어서 저들을 건면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경계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도 엄마는 뭐요? 부드러운 사람이야. 자식들에게도. 그 자식들이 조금만 뭐 해도 엄마를 찾잖아요. 그 가정에서 엄마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야? 엄하잖아. 어느 가정이든 어느 나라에서 어느 가정이든 다 마찬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래서 엄마는 부드러운 그 사람이고 아버지는 조금 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들을 때는 엄마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유모가 자식을 기른것 같이 그렇게 하고, 이제 저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는 이제는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저들이 잘 자라도록, 버릇없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저들에게 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만, 즉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음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을 원하여서 그렇게 아버지와 같이 또 그렇게도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회의 정석입니다. 항상 응석만 부르고 엄마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느 목사님은 또 어떤 장로님은 항상 엄마 너무 사랑이 넘치고 어떻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엄마와 같은 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도 또 필요한 거예요. 엄마는 안아주고 부둥켜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세워주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잘못할 때는 채찍을 대고 훈계하고 건면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또 옳고 흠없이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는 바죠. 마지막에 흠없이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데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서 처음에는 우리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런 일이 있지만 점점 더 어른이 되어져서는 넘어지는 일이 잘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뭐 넘어지는 일도 있고 시험 드는 일도 있고 이렇지만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넘어지는 일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바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나 천국 간다 됐어, 나 이거면 됐어, 나 더 이상 바라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희들이 믿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거듭났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기에서만 그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람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가득 채우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병이 지난 주일에 또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자로, 믿고 순종하는 자로 잘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먼저 본이 되어지는 것도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속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사실 바울이 거기에서 사역을 몇 달 안 했다고 했잖아요. 얼마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이 전하지만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대사로 온 사람이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이 대사가 우리나라 관리들에게 전할 때에 미국 대사가 하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로 듣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전하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것을 바울이 하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씀으로 저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저는 정말 그동안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민도 하면서 어떻게 되어진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40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어떤 사람이 지은 글로서만, 지식으로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진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예요. 정말로 성경을 읽는 것이 일반 서적을 읽는 같이 그렇게 읽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것, 내가 받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성경에 비교를 할 바는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이거 흰 거는 종이고 바탕이고 이 검은 것은
글자로 이렇게 보여진다 하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이 이와 같은 힘을 갖고 있다. 이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하고 조합을 해보면은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일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지식, 그거로부터 얻는 지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건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을 읽으면은 점점 더 구원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게 자꾸 읽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점점 더 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세상의 어떤 책들과 같이 읽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으로 읽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돌 김종옥 씨 같은 경우도 TV에 나와서 그 사람이 성경을 강의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요, 성경을 자기가 신학교까지 다녔으니까 다니다 중퇴를 했겠지만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성경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똑같은 성경을 두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혹은 처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아이고 나는 왠지 저 말이 내게는 두리껴도 들리고 내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꼭 그 말씀을 내가 더 알고 싶고 이런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그 사람들이 신앙이 이만큼 자라게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하고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제대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서 있는 교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닮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먼저 그 교회를 닮고자 해서 닮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바울과 그 사도들을 말을 듣고서 바울과 신라의 말을 듣고서 저들이 그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그 자기들의 그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저 고린도 지역 지방 그 아가야 지방에도 다 그게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도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뭐 믿으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돼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들 때도 마지막으로 당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 시인을 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해도 절대로 입을 안 열어요. 입을 여는 그 자체가 원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세계가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 성경 66권이잖아요. 보는 그 깊이가 달라요. 다 똑같이 설교를 한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책을 쓰려고 60이 넘으면 책을 쓰려고 이렇게 마음의 작정을 했는데 쓰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젊었을 때도 내가 이 말씀을 옳게 깨닫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깨달은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쓰면 후회할 것 같은 거야. 다음에 고쳐야 될 게 더 삽입하고 고쳐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이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주의 영이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이 깊이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도. 그러니까 늙어서 안 된다. 아니 늙거든. 이러한 세월을 지내왔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로 돌아가라 하면은 저는 그건 싫습니다. 젊은 날 그처럼 살기보다 지금처럼 살고 싶습니다. 왜? 내가 그때 깨달은 거하고 지금 깨달은 거하고 비교를 할 수 없다 이거. 뭐 젊었을 때 건강을 찾는 것은 그건 좋겠죠. 그러나 그때 그 삶으로 돌아가라 하면은 그것보다는 지금이 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그 잘난 그 맛으로 다른 것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들어도 돈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다고 얘기했을까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두고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있고 다윗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은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아야만 되는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 그 말씀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자가 되든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모든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귀한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교회에서는 계속 말씀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죠. 일용할 물질도 필요하죠.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특별한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는 주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 가는데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돈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부모보다도 더한 너희들을 더 사랑하고 너희 부모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내 자식들이 정말로 이렇게 살면서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물질과 또 특별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체험 신앙이 필요한 거지. 방언하고 어떤 한상을 봤다 하고 어째가 기도하니까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은 그거는 아주 낮은 차원의 것이 따라와줘야 돼.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런 부분을 가슴에 품고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을 15절과 16절에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참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와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 또 사도들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져 갖고 이 바울과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날마다 채우고 있다. 언젠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걸 뻔한 것으로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야, 네 죄가 채워져가 네 어느 날 갑자기 꼭 죽기를 내가 바란다. 그것보다가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당신이 살아가는 삶은 잘못된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므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며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조차도 죽이고 또한 죽이고자 함으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위에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왜 자꾸 반발이 일어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왜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혹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에 다른 것이 가로막혀 갖고 저 말씀과는 내가 안 맞다. 내 생각은 틀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를 보면은 우리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저 사람이 잘못 전했으면은 우리가 맞는 것이지만은 저 사람이 바로 전하는데 나한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내가 뭔가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싫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신에게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말로 복 있는 자들이며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정말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칭찬했잖아요. 1장에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겉면도 잘 받아들이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나 혹은 듣는 자의 입장이나 어떤 입장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받음으로 정말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같이 할 수 있을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데려가실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믿으셔야 돼요. 세상이 달리 보여집니다. 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보면은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말씀이지만은 저들이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이나 감나무를 소유하게 되어지고, 저들이 파지 아니하는 우물도 얻게 되어지고, 저들이 세우지 아니하는, 건축하지 아니한 집들을 얻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거는요, 공짜만 바라는 것이 아니냐? 아니요, 공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되돌아보면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후를 어떻게 계획할지라도 그거 그대로 되는 것은 힘든다. 힘들어서 무조건 그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지만 안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확률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종용이 당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정말로 다른 교회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기뻐하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